신명기 29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5주간에 걸쳐 살펴본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모세오경이. 진짜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지성을 주셨어요. 감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의지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래서 지정의를 올바로 쓴다면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감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내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인생이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는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죄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시고 결국은 구원받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물론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레위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5 제사하고 7 절기 그랬는데 사람이 친해지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좀 꺼림칙한 게 없어야 돼요. 그죠? 진숙자매님. 꺼림칙한 게 있으면 남편하고 친하기가 어려워. 꺼림칙한 게 있으면 지난번에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든지 지난번에 그거는 미안해. 그리고 꺼림칙한 건 없어야 편해져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어떤 때는 설거지도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정이, 오가는 정이 있어야 사람은 친해져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패 끼치지 말고 살자. 이러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꺼림칙한 거를 제사로 끝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7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7 절기를 참 치사하고 유치하게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고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늘 드리면 7 절기를 왜 정하겠어요? 그래서 7 절기 중에도 적어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 절기는 지켜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좀 감사로 드리는 법 좀 배워라. 그것 좀 훈련하자. 하나님이 뭐 없으셔서 궁하셔서 그거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마음도 같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한테. 자, 민수기 지난주에 한 게 뭐예요? 민수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더라면 열을 남짓이면 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에 걸쳐서야 약속의 땅 접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요,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신명기인데 지금 우리의 삶이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가 뭐냐면 그 한자가 말해주는 대로 신명, 신이 뭐냐면 again, 다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준다. 그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신명인데, 신명. 광야 생활에서 자라난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쫙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의 십계명도 또 나오고요. 또 나와요.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옛 세대는 가고 이제 새 세대가 가야 되니까 새 세대에게 주는데, 그런데 새 세대에게 준다고 해서 새로운 율법이냐? 아니에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법을 또 준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위대한 연설로 이루어지는데 10여일이면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걸려서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새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새 땅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꾸준한 순종. 순종은 뭘까요? 사랑의 증거죠.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는데 하늘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죠.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광명에 사실 때 어떤 때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그냥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안 계세요.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비밀번호를 아니까 뭐 열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이에요. 하늘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땅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신명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연설이에요. 설교 세 편. 뭘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 야, 뒤를 봐라 이거예요. 모세는 그의 첫 연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를 돌아보라 이겁니다. 뒤를 돌아보라. 다시 요약하자면 뒤를 돌아봐라. 현재를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현재. 앞으로 인도하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복습 한번 해야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부터 50장. 아이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자, 출애굽기 뭐죠? 출애굽, 율법, 성막. 봉지 자매가 입이 안 움직이네. 출애굽, 율법, 성막이에요. 레위기 뭐였었죠? 5제사 7절기인데 7절 중에 3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러면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제 앞으로. 민수기는 뭐였죠? 옛세대, 방황세대, 새세대. 이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로 외우면 좋으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능하면 제가 3단어로 해드릴게요. 그래야 외우기 좋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세의 연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러면 좀 외워지시죠? 자, 모세오경.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릴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창세기부터 제가 복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입이 움직이는 모습이 한 반 정도는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뒤를 돌아보는데 이 열을 남기시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지나서야 그곳에 이르게 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라 이거예요. 돌아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으며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중학생들 2명이 밤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버지가 따라왔더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준 게 두 가지예요, 결국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길 원해요? 첫째, 사랑이죠. 자, 아까 이제 베이스 기타 마시. 하늘이가 부모를 사랑하기 원하죠. 또 하나는 충성. 그렇죠. 좋은 말로 하면 충성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할 것을 원하세요. 옳은 일을 할 때는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아빠 엄마가 두려워야 정상이에요. 왜 애들을 두렵게 키우냐? 아니,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빠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잘못 키운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큰 동기가 두 개인데 그 큰 동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라고 권고하셨는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가 사랑.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셔. 이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맞아 너. 이거예요. 두 가지. 왜? 우리 속에 죄가 없으면 뭐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신앙이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해라. 사랑해서 순종하든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아닌 경우엔 두려움으로라도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행복이 있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많은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걸 이제 두려움으로 가져라 이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늘은 제 얘기할게요. 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주님을 믿기 전까지의 삶을 돌아봐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같이 그냥 술 푸는 문화에서 기독교라고는 안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면 그냥 그렇게 반대하던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거기에다가 그 알량한 모범생이라는 잘난 교만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모범생? 두 가지죠 뭐. 그 당시의 모범생은 50년대 태어난 사람 모범생은요 두 가지예요. 조상숭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상숭배, 절 잘하고요 제사 잘 지내는 게 모범생이에요. 딴 거 없어요. 모범생. 그래서 조상숭배,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첫 번째 갖고 있던 게. 그리고 남에게 절대로 난 피해 안 끼치고 살겠다. 신세 안 지고 살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7살 때 성당에서 구제품을 받아가면서 1시간 미사 드리고 받으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치사하다. 이까지 강내의 죽을 그냥 주지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1시간씩 미사를 드리게 하냐. 정말 치사하다. 난 성당 안 간다. 7살 때 작정했는데 제 중학교 때 우리 13살 많으신 큰형님이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지독한 놈 아니에요? 7살 때 작정했다고 형님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하다니. 참 치사하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해봤대요. 성찬아, 성찬이가 하나님이면 너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니? 왜 침을 삼키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 이선일 형제 그랬으니까 이번엔 그 와이프한테 얘기해 볼까?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그 질문했대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했을까? 어떠세요? 우리 또 김태진 회계님,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했을까? 어거스틴이 본인이 대답하면 좀 슬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부숴버렸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슴이 찡하고 저도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를 가소롭게 보고 몇 대 주워받고 그냥 걷어차 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저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속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셨고요. 결국은 친구를 통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 마당에서 과외 공부시키래 4명을 소개받고 신세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신세 갚으러 교회 나간 게 첫발이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전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12월 13일 날 처음 갔는데 하도 교회에 적응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꼬장꼬장하고요. 12월 13일 날 갔더니 교회 장식 엄청 하는데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성탄절 장식하는데 아예 교회에서 그때 방학 때니까 자면서 교회 장식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드신 거를 쭉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1장 33절에 아주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 자주 하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같이 이루어 주셨다. 고백한 적 여러 번이지 않으신가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또 염려하고 산다고요. 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허리가 아플 때도 아무튼 허리만 나면 내가 차 탈 때 주여.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차 지붕을 꼭 붙잡고 탔거든요. 내릴 때도 꼭 붙잡고 내리고요. 그럴 때마다 내 진짜 허리만 나면 내 차 탈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고 탈 거라고. 요새 안 해요. 목에 부스럼이 이만큼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돌리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만 나면 내가 진짜 목이 아프니까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옷 벗고 다닐 수는 없고. 진짜 이것만 나오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다닌다 그랬는데 요새 별로 안 그러거든. 그냥 뭐 이러고 있지. 참 치사해 제가. 늘 자신 없어하고 특히 사람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주저했던 제가 오늘 제가 거의 아침 이 기도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이 감사 기도는. 그랬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얘기는 주일 아침에 제가 꼭 고백하는 얘기인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번에 지역 목자들 모임 한 100명 모인 자리에서 아무튼 5시간 이번엔 아무튼 저한테 그냥 특강을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일터에서 한 강의했지. 그 다음에 그거 5시간 강의지. 요번은 그냥 목사님이 제일 고생하셨네 그러는데 이게 겸양을 떨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그랬어요. 출세했죠, 출세했죠. 저 가정교회 만나고 출세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겸양을 떠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진짜요? 출세했어요. 집에선 쌤님, 학교에선 복덕방 영감이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저보고 소시민 같다고 통이 작다고 비웃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너를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 분명히 믿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재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신실하시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를 하면 이제 짠 하고 들어갈 텐데, 글쎄 다음 주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해야 되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지고 소문이 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지금 갈등 중인데 모르겠어요.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새 땅에 꼭 갖고 들어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 남자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시집 올 때 제일 갖고 왔으면 하는 게 뭐예요? 자개장? 엄청난 돈? 사랑이죠, 사랑. 사랑 없이 그거 다 갖고 와봐야 그거는 그 쌈질할 근거밖에 안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인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진짜 8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저희 아내가 융자내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받아줬거든요. 물론 나중에 농담 삼아 그러긴 했어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래도 한 번도 저한테 푸념해 본 적이 없어요. 34년 동안. 그거 진짜 내가 감사해요. 그게 제일 좋죠, 뭐. 그게 좋죠. 자기는 장이라도 해오고 냉장고라도 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푸념해봐요. 장? 숫자 갖고 오지 않고 큰 소리는 안 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람 사랑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의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택하였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 때문에 이 명령과 규례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신명기 14장이에요. 14, 15, 16에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 14장은 가증한 우상을 버려라. 15장은 뭘까요? 동족끼리 사랑해라. 16장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 이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신명기 14장 21절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똑같은 얘기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한 여인의 얘기지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은 늘 꿈이 뭐냐면 영부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절대로 미팅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미팅 가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미팅 갈 때마다. 그 영부인이 되면 나중에 TV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팅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쟤 내가 만났던 앤데?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미팅 안 했대요. 진짜 그분이 영부인이 되셨어요. 야, 자존심이 있으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전 가끔 그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성도들한테 좀 우리 거룩한 자존심을 갖자. 그래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야, 이 자존심이 있지. 특히 성령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만한 자존심도 없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만한 자존심도 없냐?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 경계선에 서서 사는 거는 너무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저는 요새 그래요. 그냥 꺼림칙하면 무조건 하지 말자. 안 할래니까 꺼림칙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맞더라고요. 안 하니까 꺼림칙한 거는 해야 될 거예요. 할래니까 꺼림칙해. 그건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요새 술이나 뭐 이렇게 담배 같은 거 얘기하면요. 그래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아직도 그 술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해야 되냐? 그러고요. 자존심이 있지.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냐.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냐. 우리 자존심이 있지. 까짓 거 고민하지 말고 안 마시면 되지.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마실 거 많은데. 우리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닮았고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만큼 좀 자존심 좀 갖고 살자. 성일아, 이제 1학년 입학하면 그렇게 살기? 그래서 내가 동훈아 너는 한 수 위지 않냐 또. 하나님까지 믿어. 선교사님 아들이야. 나 진짜 하나님을 믿지. 선교사 아들인데 나도 자존심 있지. 나 진짜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러고 살길 바래요. 진짜 딴 거 없어요. 뭐 영적인 산제사 이렇게 거룩한 얘기까지 할 거 없어요. 진짜 자존심 갖고 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아멘 안 오는 사람이 있네. 자존심 버리고 살 건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십계명을 받을 때 일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법, 부모 효도를 비롯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십계명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이 결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그대로 살면 너무 자유로워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다시 가져와라. 이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먼저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모세가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저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서 가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도 신실하실 하나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는 계속 백성들에게 엄격한 훈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받게 될 축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불순종할 때 받는 재앙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으로 순종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복종해라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사업, 농사 그리고 건강에 있어도 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모세의 엄격한 훈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져 있게 됐어요. 지금 유대인들 산산이 흩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진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먹고 살라고 흩어진 거고요. 유대인들은 핍박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유대인들 보시면 세계 각처에 퍼져 있어요. 독일계 유대인, 이탈리아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이렇게 열국 중에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멸시를 받고요. 유대인들 그러면 진짜 멸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숨기고 안 살아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흩어져 사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건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쓴 열매를 사실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하신 모든 복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따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태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입니다.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쳐 나갈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일까요? 제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보다 더 많은 복만 어거지로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찍 올 줄 알고 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아침 구역까지 가자 그러시는 바람에 갑자기 늦어져가지고 원래 6시에 밥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애들하고 오늘 저녁엔 내가 우리 종현의 라베니스에서 저녁 사줄게. 아이 됐어요. 저희가 먹을게요. 예, 아빠 고맙습니다. 기다릴게요. 어떤 게 좋으세요? 저희도 돈 있어요. 저희가 먹을게요. 이뻐요? 아빠 고맙습니다. 기다릴게요. 거지근성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맨날 아버지한테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게 기복신앙이냐고요.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려는 게 정상이지 그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받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게. 아니 여기 중고등부 맡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중고등부에서 너희들이 성경 일독하면 선생님이 이거 선물 줄게 그랬더니 에이 겨우 그런다든지 됐어요. 나 선물 바라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이뻐요? 고맙습니다. 진짜 꼭 읽을게요. 이게 이뻐요. 당연히 뒤가 이쁘죠.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을 안 하고 달래기만 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 것까지 해서 사모하는 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거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늘 탄식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결론.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삶을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된 모세의 일생이 보여줘요. 자, 신명기 34장 제일 끝으로 갑시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던 거니까 신명기 34장 제일 마지막에 모세의 일생이 그려져 있어요. 34장 7, 8, 9, 10, 11, 10인데 7, 8, 9, 10 요 네 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나와요. 네 개. 7절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첫째,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세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인생은 30까지가 준비기간, 60까지가 전반전, 60 이후는 후반전. 전반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60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한 1년 전에 저에게 복부지방, 중성지방이 많다고 신호가 왔어요. 제가 금년에 이제까지 살면서 금년처럼 자전거를 많이 탄 때가 없어요. 토요일, 주일 빼놓고는 뭐 우리 부격자들이 아니까 토요일, 주일만 빼놓고는 월, 화, 수, 목, 금 40분씩 그것도 평지만 달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늘공원, 노을공원 사이에 언덕길을 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삥 돌아서 내려오는데 처음엔 하루하고 한 사흘, 일주일에 2번 탔더니요 근육이 도로 풀어지더라고요. 매일 탔더니 이게 이제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린다고 한번 그랬었는데 이게 배가 줄. 지금은 언제 여기서 벗긴 그렇고 집에 오면 제가 보여드려요. 신기해요. 이게 몇 달을 했더니 이게 슬슬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저울이 3kg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저울만 올랐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저울 갖고도 어쨌든 슬슬 내려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60 넘었잖아요. 후반전 의미 있게 살려면 건강해야 된다. 남 신세지면 안 된다. 요양원 가서 무슨 의미 있는 생활을 하냐. 건강해야 돼요.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누가 죽으면 애도를 며칠 했냐면 7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전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맞아 죽을까 봐? 배급받으려고? 아니에요. 모세를 그만큼 존경했어요. 두 번째는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매년 한번 세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성, 대인관계에 성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이 뭐냐면 차세대 지도자를 세울 정도로 반드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직 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자식을 남겨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은퇴할 때는 그 회사에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남겨두시면 돼요. 강동환 형제. 저기 김태진 형제하고 두 사업하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네. 언젠가는 그만두실 거죠. 그죠? 85세가 됐든 90이 됐든. 그때는 여러분보다 나은 썬미트를 만들어 놔야 돼. 그저 지금 돈 더 버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살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저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도록 해야 옳죠. 자, 10절입니다. 같이.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영성.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첫째는 뭐예요? 건강. 두 번째는 사회성, 인격, 성품이에요. 세 번째 실력이에요. 네 번째 영성.
이거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 네 가지. 그래서 4가지 잘하셔서 근데 4가지 잘하는 거 제일 먼저 우선할 게 뭐냐면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시고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마지막 멋있게 우리의 후반전을 마치실 수 있는.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전반전이세요. 여러분들은 준비기간 30은 몇 명은 지금 준비 중이네. 성찬이 형제 그 다음에 하늘이만 빼놓고는 다 준비기간은 끝났고 전반전 뛰고 계신데 전반전 성공적으로 잘 마치셔서 후반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셔야 돼요. 막 그냥 살기 바쁘다가 60에 딱 하고 후반전 맞이해가지고 멍하면요 인생 불쌍해요. 후반전까지 염두에 두시고 전반전 멋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얘기해 주시는 혹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자백하시고요. 또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통해서 특별히 5주간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감격스러운 마음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터인데 찬양하기 전부터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이나 새로운 다짐이 있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적으시면